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너무 존경하다가 보니까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파벌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바울만 보이고 아볼로만 보이고 게바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해야지 막 그들을 너무 막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알아달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너희들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만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바울이나 게바나 베드로를 보지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했던 것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역자들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도 아니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뜻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아니고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사람에게 머물러 버렸어요. 바울에게 머물러 버렸고 아볼로에게 머물러 버렸고 게바에게 머물러 버렸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대해라. 복음 전도자들로만 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나의 종처럼 막 부려먹으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지 나의 종이 아니니까 나의 종처럼 막 부려먹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 배나 존경할 자,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존경할 자로 알아라. 존경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존경하라 라는 것하고 하나님처럼 섬겨라 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우상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만 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그게 우상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것이지 주의 종들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주의 종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고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종들만 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주의 종들은 누구를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인데 저 사람이 곧 예수님이고 저 사람이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어갖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경배하게끔 만들어버리면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이 신뢰, 주의 종들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존경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무시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소롭게 여겨버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뢰,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저 사람 믿지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그가 전하는 말씀도 믿게 되고 믿음도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을 존경하게 될 때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듣고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저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드는 거죠. 그런데 주의 종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실천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만 알란소르는 신격화시키지 마라, 우상화시키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인 거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종들, 장로나 목사님들을 배이나 존경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얘기만 듣고 주의 종들 그냥 존경하지 않고 막대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또 디모데전서 얘기만 듣고 주의 종들을 막 너무 존경하다시피 하고 우상화를 시켜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도 망하는 거고 주의 종들도 망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 주의 종들을 신뢰, 믿어라.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존경해라. 그래야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주의 종만 바라보고 예수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믿음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주 사진을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커다랗게 영정사진처럼 교주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그걸 판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교주 사진을 집에다가 이제 갖다가 걸어놓고 그 교주가 자기한테 영생을 준다고 그 교주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 이단도 있어요. 북한에서 집집마다 김일성의 사진을 걸어놓고 옛날에 있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교주 사진을 걸어놓고 저 교주가 나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단들도 있는데,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 그러면 영생을 줄 그 교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다. 피차 망하는 거예요. 그 교주를 믿고 있는 사람도 망하는 거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교주도 망하는 거고 다 싸그리 몽땅 지옥에 갈 사람들인 거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신격하거나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또 주의 종들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주의 종의 제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존경할지라도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한테도 막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존경을 하고, 또 권사님들이 뭐 목사님을 존경하면 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뭐 그냥 왕처럼 군림을 하려고 해버리면은 이건 벌써 잘못된 신앙, 인격도 안 돼 있는, 신앙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격도 안 돼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이 돼야 돼.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인이 그 위에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인격도 안 돼가지고 뭐 목회자가 되거나 막 장로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나를 존경하는 거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지라도 나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겸손해야지 서로 간의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서로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바로 충성이 필요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종들, 장로, 권사, 목사, 아무튼 집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충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하는 게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할지라도 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면은 이건 충성이 아닌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에게 너 오늘 여기 밭에 가갖고 일 좀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종이 주인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저 밭에는 가기 싫어, 이 밭에 갈 거고 다른 밭에서 가서 일을 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그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니? 이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지. 그래서 감나무 밭에 가서 전지 좀 해라. 그랬는데 감나무 밭에 가지 않고 배나무 밭에 가가지고 전지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충성했다고 고집을 피울지 모르겠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너 내 시간 내가 시킨 일을 해야지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란, 우리를 보내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건 충성이 아닌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 그런 것이죠.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부부가 참 문제가 많았대요. 그래서 남편과 부부가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집이 전쟁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분을 모셔다 놓고 가정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하세요, 막 가정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못합니다. 아니, 다른 집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뭐냐. 나는 날마다 집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나 못 지킵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장로님이 옆에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괜히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를 하러 갔는데 외국에서 온 예언 같은 사역자가 그분을 딱 보고 당신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안에 사인을 줄 겁니다. 그래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기에게 은혜를 줘서
도저히 자기는 자격이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게 충성인 거죠.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의 자세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이렇게 자기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아볼로를 평가하고 베드로를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바울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볼로가 제일 유식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수리자는 베드로인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가 나뉘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바울 파니까 베드로나 그 다음에 아볼로는 별거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바울이 최고야 이렇게 하잖아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또 약점을 이렇게 찾아내고 막 그렇게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우리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판단하지 말라. 주의 종들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판단해 가지고 뭐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그래 가지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느냐? 너희들에게는 주의 종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오직 주의 종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개입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바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들을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의식주래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이 제일로 먼저 나온대요. 의식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옷을 다른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옷을 이제 좋은 걸로 비싼 걸로 입는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 문화라는 거죠. 의식주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안 그런데요. 식의주 그런데요. 그들은 먹는 것이 먼저래요. 근데 옷은 흐름하게 입었을지라도 먹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동양 문화권이지만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녀야 되지 무시 안 당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수십 년 된 옷도 입고요. 또 고쳐서도 수선해서 입고 그런데요. 새 옷보다 그 오래된 옷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새로 나온 명품만을 자꾸만 추구를 하잖아요. 그만큼 과시 욕구가 강한 거고, 뭐 지금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 좋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놀랬는데 이렇게 넓은 집을 사냐고. 일본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집을 평수가 넓지가 않대요. 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막 아파트 2개 막 사갖고 막 헐어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장관을 지낸 사람들 집도 30평이 안 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무슨 집에서도 골프장도 칠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막 아파트를 막 몇 개씩 사서 이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만큼 우리가 체면 문화에 물들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다가 계속 좋은 평가를 받으면은 당연한 걸로 여겼다가 계속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좋은 평가를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실망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의기소침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주냐에 따라서.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중간중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해주세요. 그 좋아요, 막 구독 신청 하나씩 해달라고 막 구걸하듯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평가를 집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이 충성을 다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사실 다 제대로 못 보지만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한 거다. 사람들이 혹시 나를 너무 잘 평가해 준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커다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권사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3분의 1 얻지 못해가지고 권사님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그리고 막 실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걸로 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을 주겠다.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칭찬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막 의식하면은요, 시험 듣기 딱 맞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면 돼. 하나님이 봐주시면 돼.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